스타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멀리서 오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여주신 게스트분들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티파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티파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티파티는 개인의 자유와 보수주의의 가치에 근거를 둔 철학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모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학술적 모임이 아닌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에 대해서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며, 이는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에 근거를 둔 모임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며, 이를 성경의 근거에 배우고 삶으로 살아나가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눌 것이며,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분들도, 그리고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15주 동안 기독교 강요 스터디 모임 후에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생각하신 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경청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 이 모든 섭리 속에서 이 자리로 모두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티파티 모임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곳에 저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 올바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모임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회자 수치입니까? 사회가 진행하면 발제를 맡았고요. 저희가 이제 2회 티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이랑 멤버들 좀 다르고 게스트들도 다르고 한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시국도 시국인지라 방역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까 손석씨도 하셨고, 마스크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피터치트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고 크게 불안하실 건 없고, 아무튼 안전한 환경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번째고, 이 모임은 일단 저희가 매주 주중에 모여서 공부를 한 걸 토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총 15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재 책이 이제 상중하 3권이 있는데, 저게 상에서 1, 2권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1권을 저희가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발제로 뭘 할지 추려서 한 게 이제 저희 발제에 나눈 내용이에요. 다소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이는 분들 다 이제 일단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될 수 있게 그러게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 형제가 티파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 티파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저랑 원식이 수 이렇게 3명인데, 오원식 형제가 나와서 이 책에 대해서 기독교 영화 뭔지, 또
책의 저자인 존 칼빈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전이 더 있어요. 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목원식 박제라고 합니다. 안 나눠졌어? 오늘 티파티 안가 우리 안 나눠져?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거 나눠주는 건 아니었어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일단은 뭐 앞서서 여기 자리에 와주셔서 앞전에 의원님께서 여러분들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여기 팜플렛 받으신 거 보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기독교 강연 어떤 책인가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발제물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설명할 건 아니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티파티 하는 날이에요. 네, 티파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3일 뒤에는 무슨 날일까요? 11월 22일. 오늘 포함 말이에요. 오늘 포함 말이에요. 내일부터 3일 뒤에는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3일 네? 전면 등교하는 날. 오늘 포함해서 4일 뒤까지 말씀드릴게요. 4일 뒤는 무슨 날일까요? 누가 날. 월요일 다음 4일 뒤면 화요일인데 출근을 두 번째 하는 날이에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저기다 말해. 주문을 사려나. 기독교 가면 두 번째 하는 날. 기독교 왕의 두 번째 하는 날 땡! 그럴 때 됐어. 아니야? 그럴 때 됐어.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해.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계세요? 4일 뒤면은 제가 제 생일입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그런 날이에요. 이게 더 재밌어. 이거 말해. 이거 뭐였어요? 아니, 눈썹 리터치하는 날. 네, 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저자인 존 칼빈이 작성한 책입니다.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부터 해서 1564년 5월 27일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당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존 칼빈의 시작을 정리하자면 종교의 권위는 성경에 있으며 로마 교황청에 있지 않음을 주장했고 기본적으로 성서 모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었던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혹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의 기준에 맞추어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성경에 부합되고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와 초기에 양대산맥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존 칼빈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칼빈이 당시에 제네바에 이제 도착했음을 알고 파렐이라는 같은 종교개혁가가 존 칼빈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관을 찾아가서 같이 종교개혁에 동참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존 칼빈은 자기는 이제 당시 학자로서 그냥 조용히 연구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파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기를 바라오라고 불같이 소리쳤답니다. 그때 존 칼빈은 그 말을 듣고 공부에 떨며 식겁해서 자신이 하려던 공부를 내려두고 종교계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존 칼빈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의 장로교가 있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책은 이 책을 쓴 존 칼빈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존 칼빈이 이 내용 전부를 혼자서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쌓여있던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해낸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쌓여있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서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자서 하긴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해서 여러 가지의 학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기독교 강요 1장, 2장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될 것이며 또는 경건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1장, 2장에 나온 것을 위주로 우리가 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면 나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모른 채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잘못 이해하고 잘 모르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정말 많은 함정들을 깔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대처하듯 우리도 알아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독교 강요를 배우며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모든 직업에는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그 다음 스텝을 밟기도 수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 없이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 뼈대가 튼튼해야 다른 살을 붙이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뼈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해진 뼈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살들로 더욱 갖고 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독교 강요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발제에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12분 하는 부담 걸렸어요 저는.
약간 조교수 같은 느낌. 줄었을까 봐 해야 돼. 네, 그럼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형제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교과적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칼빈이 누구고 기독교가 왜 저작이 됐고 또 어떤 책이고 무슨 내용인지 간략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이제 바라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더 이제 성경을 잘 알게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교회 생활들 또 이런 것들에 좀 더 생각하고 어떤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준비해 주면서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1권이에요. 이게 총 4권 있는데 1권 1장이거든요. 총 4권까지 있고 이제 1장은 18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1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1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여기 칠판에 적어놨지만 지식, 칼빈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책에서는 이중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 이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자기를 위한 어떤 뭔가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책 기독교 명호와 이 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아까 원식이도 설명했지만 이게 그 당시 이제 부패한 중세 교회에 대한 어떤 논박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당시도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중세 시대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어떤 중세 교회의 잘못된 것들, 교리 또 그런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어떤 면죄부도 나왔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칼빈이 말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지 뭘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책에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그분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권 1장 1절 제 얘기 표현했는데 이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조직적으로 구성이 된 책인데 이게 1권이고 저희가 말한 1장이고 이제 총 3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3절을 생략하고 1절, 2절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권 1장 1절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래서 하는 뜻이 이런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중 지식이다. 이런 용어가 있고.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이 산출되는 걸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느 지식이 더
귀하고 어느 시기가 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글을 쓴 게 존 칼빈 선생님인데 막 좀 글이 어렵고 어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저도 부족한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또 존 칼빈 선생님 이 책을 보면은 그 각주가 굉장히 많아요, 주석이. 왜냐하면 이건 존 칼빈 선생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사료나 뭐 자료들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가 쓴 글에 대한 그 해석, 주석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 데카르트 다 아시죠? 그분이 한 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사용하도록 주셨으므로 인간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알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 비신자인데 하나님 인간에 이성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알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예. 이 머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데카르트도 이런 말 했어요. 또 밑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뭐 남들 하니까 뭐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살아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지라.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뭐 다 교회 다니신 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고 우리 하나님 형상이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거죠. 우리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빼놓고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있고 쭉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만 규정이 되고 또 말이 어려운데 이제 뒤에 계속 얘기 나와요. 뒤에 보시면 특별히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건 뭐예요? 아담의 타락이잖아요. 전적 타락. 뭐 교리 배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초 인간의 범죄 그걸 말미암아 빠지게 된 그 비참한 파멸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한다. 뭐 이거는 비신자랑 똑같잖아요. 뭐 나이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신자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위를 바라보죠. 그래야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공포에 눈을 뜨게 되어 겸손을 배우게 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느낄 때 우리 뭐 배고프거나 힘들면 바로 우리 연약하잖아요. 인간이 안 먹으면 죽고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겸손이 없는 자기의식은 교만이 되면 모든 잘못을 근본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 책에서 계속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뭐 하나도 뭐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배고파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죠? 이건 뭐 크리스찬이나 뭐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신적 의상을 빼앗기는부터 우리의 벌거벗음을 미치는 수없이 많은 추행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적 의상, 뭐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뭐 아담의 타락,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게 우리 벌거벗음의 수치 아담이 가죽 옷을 입게 됐잖아요. 수치를 느끼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아담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죠. 또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의 한식을 벗어나면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역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제가 뭐좀 색깔 다르게 했는데 무지, 공허, 빈곤, 허약 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단순히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과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나 하나님께 그거를 질문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술 먹고 사람들 만나서 뭐 그게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나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곧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칼빈이 이거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만족하고 난 비참하지 않고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지식이 필요한 거 얘기한 겁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마치 손을 이끌는 것처럼 우리를 너의 하나님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칼빈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권 1장 1절까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저는 좀 기독교 강요의 처음이라 이게 좀 강하게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처음 딱 세게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또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1절입니다. 2절 바로 넘어갈까요? 네. 2절에는 1절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2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이 나 자신의 존재를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절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정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응시해야 그 다음으로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이 더러움, 어리석은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 처음 나온 얘기랑 비슷한 거죠. 우리한 내가 불의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이런 걸 깨달아야지 내가 별거 아닌 존재구나라고 알지. 이런 거 알면 우리가 막 현명한 거룩하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본유적인 것이다. 본유적이라는 건 선천적이라는 뜻이고 아까 얘기했던 전적 타락에 의해서 우리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넘어갑시다. 더욱이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판단의 유일한 표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표준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이단도 많고요. 헛된 신한테 예배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을 과연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뭐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본래 위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일종의 공허한 의의 형상이 의 그 자체를 대신하여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위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공허한 의의 형상, 의 그리고 여기 예수의 교회인데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만. 그래서 뭐 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뭐 내가 기준 내린 거. 근데 뭐 성경에도 있듯이 모든 계획과 그런 걸음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그거는 여기서 말하시 뭐 위선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자기 만족 이런 거에 너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칼빈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속과 주의는 너무나 부패하여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부패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정신이 인간 부패의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 간략한 예시가 나왔어요. 보면 이제 뭐 적게 더러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거면 더러워진 거지, 뭐 조금 더러워졌다고 그거 갖다가 이거는 조금 더러워졌으니까 더 많이 더러워진 것보다는 깨끗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똑같이 더러운 거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검은 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흑금무리한 것, 갈색 물체를 흰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검은색과 외에 뭐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있는데 뭐 흑금무리하고 좀 갈색 물체를 하얀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 완벽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칼럼을 이해해 주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과연 정확하고 맞는 판단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그걸 하나님께 계속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계속 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의 여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이제 육체 얘기하고 있는데 육적이다. 육적이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육적인 걸 따라가지 말자. 우리 육체는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 너무 좋은 표현하면 물론 이 살아가는 데 당연히 이 몸이 필요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땅을 보거나 주위의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시력을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큰 광채를 눈이 부시고 혼란스럽다. 그렇죠? 낮에는 어딜 봐도 우리 다 잘 보이잖아요. 가시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태양만 바라보면 태양은 직시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 하나 제대로 못 보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칼빈 선생님께서. 그래서 영적 은사를 생각해 보면 영적 은사에 대한 책에 이런 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한 우린 자신이 가장 훌륭한 존재이냐 우쭐대며 자신을 거의 반신적인 존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영적인 시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상 세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의 의와 지혜가 더 그런 거 만족하고 있는 한 계속 난 잘난 존재고 그렇게 생각하고 반신욕이다. 거의 뭐 내가 신이 된 것 마냥 반은 신이 된거 말 그대로 반신. 뭐 내가 다 신인 것 마냥 다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칼빈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뭐 먼지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며 그의 속성을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의 규범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절대 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전에 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최대의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님으로 향하고 또 우리의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완전한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모습을 알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과 같은 우리 모습이 막 부끄러워지게 되고 나의 제된 모습, 나의 세상적인 모습들 하나님 바라지 못하는 것 이런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묘하게 속이던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에 능력에 살을 쓰고 있던 것은 가장 비참한 무력자로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탐내지 말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건 다 속이는 거죠. 이단도 보면 다 속이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또 능력이 차를 쓰고 있던 것, 무력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갈빈선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순결에 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딱 칼빈은 마무리합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가 비천하다는 거를 몰라요. 하나님 알아야지 우리 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장의 1권 1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자에 대해 논의하고 마음으로 후자를 보는 건 정당한 후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알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발제자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발제를 할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둘 다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알자.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자. 또 우리 자신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전적 타락,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정확하거나 명확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정확하다, 하나님만 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을 잡고 계속 하나님께 맞춰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중지식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나가야 한다는 칼빈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발제자가 2장 하나님의 지식을 발표가 될 건데 잠깐 쉬었다가 그냥 먼저 질문이 있으시냐고. 질문이요? 질문 받겠습니다. 이 티파티라는 것 개념 자체 편안하게 농담도 하고 편안하게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그냥 사연자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 질문 있대요. 아, 멋있다. 어린이 네, 좋아. 일어나서 한번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말하는 건 아니에요. 퀴즈 이따 시작할 때. 근데 마치고? 네. 그래서 열심히 들었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첫 기억이 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 네 번째 전랑이라고 해야 되나? 띄어쓰 엔터 이렇게 색깔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이 지식이 다른 쪽이 지식을 창출해내는 거야 쉬워지지 않아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온 것처럼 지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나에 대한 지식만 알아서도 안 된다. 두 개 다 알아야지 네. 우리가 올바른 신자로서 네.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 얘기를 서두에 칼빈스님께서 던지고 2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차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신앙의 영역이라서 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식이 더 뭐 잘 알게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나에 대해 잘한다 하나님도 잘 알게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러니까 그 성경도 그렇지만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천지잖아요. 모든 거를 논리적으로 다 어떤 지식적인 걸로만 다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근데 우리 그 교회는 성경이 어떤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칼빈 선생님이 뭐 지금 제가 1장을 발제를 했지만 쭉 다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지식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역이 있고 그 신비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칼빈 선생님께서 이 책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제가 처음 말했듯이 그런 어떤 변호의 목적이 있었고 그 당시 어떤 타락했던 그 시대에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영역이나 신앙의 영역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네요. 네. 다른 그 멤버가 첨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한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멤버가 이 얘기 더 첨언해 줄 게 있으면 첨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하니까 얼굴이 하고 있어요. 좋아. 없습니다. 주신 거죠, 우리 더. 예. 뭐 나중에 게스트 받을 때도 있으니까 뭐 생각해 보시다가 얘기하셨고. 그러면 지금 55분이거든요. 5분 정도 할까요?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따뜻한 뭐 매실차 같은 거 드실 분 계세요? 먹을게요. 몇 개 먹은 거야, 너 사실. 세 개째. 긴장 풀렸네. 피카츄 먹으려고 한다. 피카츄 먹으려고. 피카츄